예레미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해. 그러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며 여호와께서 애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팔에 붙이시느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가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사륙을 당한 자는 33절에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습함이란 죽은 자의 몸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을 뜻한다. 재앙에 갑자기 죽어서 염습함도 당하지 않고 유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바로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트럭에 실어서 외딴 섬이나 공동 묘지에 한꺼번에 묻히든지 하는 것을 3년을 넘게 코로나19 재앙에 죽은 자들의 장례를 유수해서 보게 한 것이다.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다 불태우더라. 7년 대환란에는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수 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장례 절차도 없이 죽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직 이런 재앙은 오지 않았다. 지면은 땅의 표면, 땅바닥, 땅 위를 말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염습함을 입지도 못하고 죽은 상태 그대로 매장함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분토가 된다니 아직 이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유언이다. 이에 해당하는 7년 대환란 중반부터 땅 위에 사실이 된다. 창세일에 가장 악한 자가 이 재앙에 들어간다. 누가 이 명제에 일치하는 자일까?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판결이 되어 있다. 해답부터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바꿔도 배역하고 아니라고 하며 도리어 회방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예레미야 6장 찾아가서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사용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 혀로 하나님 예수님 하는 전세계 교회가 이 16년째 나를 사용하셔서 전하시고 친히 행하시는 이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자들이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 사실 예레미야 1장에서 7장 34절에 해당하는 모든 자들, 2023년 이 세대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날에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아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들은 전부 하나님 예수님 하며 말만 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예수 하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자들이다. 특히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고 사람이 본능으로 보는 눈으로 실제 죽은 유다 왕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방백들의 시체인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낸 것일까? 이미 과거에 다 죽어서 소멸했는데 뭐하러 그런 헛된 일을 하게 하실까? 이성이 있거든 분별해 보거라.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그 혼은 다 한 곳, 음부인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가 있는 뼈들을 꺼내서 지면에 드러내어 해 아래서 말려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분토, 곧 썩은 흙으로 만드시겠느냐? 이미 다 죽어서 흙이 된 육체를 꺼내서 뭘 하겠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다. 먼저 뼈에 대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 보자. 에스겔 37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한다. 사람이 보기에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생기를 받지 못한 채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에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뼈들이 말을 한다. 우리의 한 몫의 삶이 이러했다. 진실로 모두 이러했다. 무덤이 무덤인 줄 몰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기록된 이대로 진실로 이러했다. 이런 우리, 더 직설적으로 너희들을 무덤 같은 교회에서, 다른 말로 귀신의 처소에서, 애굽에서 빼내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기록한 이대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인터넷이 전 세계에 만들어져서 어디서든지 온갖 지식을 더할 수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뜻이다. 이때가 되어야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이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들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기이한 행적이 16년째 성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일은 사람의 뜻은 점 하나만큼도 개입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만드신 땅 위에서 사실이 되고 있는 진실로 선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아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다시 택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정해두신 뜻, 계획대로 땅 위에 성취되는 일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택하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 생각은 본래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들이었다는 말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 마음에 믿어도 절대 게으를 수 없다. 그런데 귀신이 주인인 인생은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 일하기 싫고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자리만 탐하고 짐승처럼 먹는 것만 탐하여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생은 죽는다.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행하지 않으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할까? 무슨 그런 악한 인생이 있나? 그러니 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귀신들이 가는 곳, 음부, 곧 지옥불에 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들은 전도서 9장 10절의 예언 유언 판결대로 일치하여 그 인생들은 다 지옥이 자신의 영원히 사는 집이다.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리대로 하는 지식도 없으니 지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아무 관심도 없으며 듣기도 싫어하고 졸고 상상하며 요행이나 바라고 그러니 당연히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착각한다. 자신은 잘하고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긍하며 일하기 싫어서 언행에서 다 나타난다.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귀신이 하는 언행이다. 이런 귀신은 정말 지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속일 수가 없다. 귀신이 하는 언행은 짐승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저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마시고 잠이나 자고 게으름이 귀신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하다. 귀신이 주인인 인생이라도 부지런한 자는 육으로도 유익을 끼치지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 오죽하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령도 없고 반역자도 없고 직분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점자다자 금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눕자 하며 내 공궁이 망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판결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미도 부지런히 일한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겠느냐. 말쟁이가 되어 선생이 되고자 꾀를 내어 빈손으로 왔다가 떠도는 티끌처럼 떠다니는 귀신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그런 인생을 구더기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런 구더기 같은 인생은 혀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자신도 예수처럼 되는 줄 착각하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생이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인생 중에서도 부림을 당한다. 사람도 아닌 자라는 뜻이다. 사람이면 지 입에 들어가는 것을 탐하기만 하고 일하기는 싫어할 수가 없다. 지금 초를 가져다가 그 입에 넣어라. 이런 초를 그대로 먹는 자가 누군지 보아라. 이에 초가 들어가면 이가 시듯이 너가 이런 자이니 그 원인을 지금 밝힌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호와께서 독주를 외려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의 서원은 창세 이래 우리가 16년째 하고 있는 이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것은 포도주를 실제로 마시는 종교가 예수를 구원자, 왕, 구세주로 믿는 천주교, 기독교다. 유일하게 먹는 술이 포도주다. 그 포도주의 뜻은 예수, 곧 다른 신을 경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자들이 된 것이다. 또 보자. 시편 69편 1절에서 25절이다. 저희가 슬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 게으른 자를 초에 비유한 대로 초로 마시어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너 두 눈으로 게으른 자, 너 똑똑히 보아라.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전 세계 교회가 다 이 판결대로 된다. 그래서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고 예레미야 25장 33절을 증명 중이다. 그래서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다고 했다. 목자 노릇한 한 몫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지 16년째 다 보았다. 시편 69편 21, 25절의 기록대로 먼저 예수, 곧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 판결대로 바로 주의 분노로 전 나라에 부으셔서 맹렬하신 진노로 전 세계 유습거리가 되었다. 저곳은 황폐하여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들이 된다. 이래서 현재 증명 중인데 다시 예레미야 25장 찾아가겠습니다. 25장.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 곧 세상 모든 나라와 다투시며 지금 16년째 다투시고 계신 이 일이다.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사용하여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과 지금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이미 2008년 6월 16일 시작부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계셨다.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가장하고 말만 하는 말쟁이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귀신들이며 귀신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른 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라 한다. 이제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이런 자들을 다 초, 곧 식초에 비유한 것이다. 초를 그냥 마시면 이가 시려서 안 마시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예수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모략을 타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사건 기록을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너 눈으로 보고 너 입으로 지금 합독해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가운데 신 포도주를 먹어는 해용이요. 해융이란 예수에게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맛보게 했던 갯솜이다. 이 해융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게으른 자를 초에 비유한 것은 다른 신 예수도 게으른 너 같은 자를 사역자로 안 쓴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국 목말라서 입에 댄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전 세계 모든 자가 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다른 신이 된 예수도 그를 희롱하고 죽이는 대적자들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혼이 떠난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3절에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계명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는 언행이니 다 죽은 것이다. 이를 두고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곧 예수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다. 게으른 너가 이러니 예수 곧 다른 신이 된 예수도 너같이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이다. 사실 이래서 망한 자를 찾으라고 했다. 밥만 먹고 살거든 영혼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것이다. 반드시 이 판결대로 사실이 된다. 다시 판결한다. 여호와께서 애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팔에 붙이심을 인하니라 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서 예수도 자기 사역자도 초 곧 게으른 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네 군데 다 기록되었고 특히 요한복음 19장 28, 30절에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예수의 입에 대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은 초와 연기에 비유된 것은 포도주를 마시며 2000년 기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 포도주가 오래 두면 발효되어 시듯이 혀로 오직 예수하는 모든 자들은 다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한 이 판결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되어 거짓 평안에 다 속아서 예수가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여 양심이 아예 지옥불의 소리로 화인을 맞은 것이다. 예수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도 쓸개탄 신 포도주를 마시고 저주 아래 산다고 영원한 저주로 들어갈 자들이 되었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어도 이미 완전히 예수의 것으로 인친 자들이라 안 버리는 자들이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이 판결에 해당하는 자라 낙토를 피부가 검은 함족속 땅 특히 낙토는 일하지 않아도 카사바만 먹고도 사는 사람들이 본토인인 그 땅을 예배하신 이유를 뼈저리게 절감한다. 예수가 다투는 자로 왔다고 자신도 말을 했다. 이렇게 할 것인 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가 사역을 하기 1430여 년 전에 이렇게 판결 예언 유언해 두셨다. 욥기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변박하다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박하다라는 뜻이다. 심지어 욥은 24장 25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주작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이랴. 보아라. 이래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변박하는 자가 너희며 이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판결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욥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라고 지금 판결하신다. 그리고 이미 예수는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하나하나 판결하시고 계신다. 보아라, 진실로 사실이다. 사람은 아무도 예수의 헛되고 거짓된 점괘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예수를 사용하셨고 우리도 한 몫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았다. 그때는 우리 모두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나로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 온 세상에 판결하셔서 예수의 헛되고 거짓된 것을 밝히심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을 기념할 자가 없도록 지금 판결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예수는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하나하나 판결하시고 계신다. 보아라, 진실로 사실이다. 사람은 아무도 예수의 헛되고 거짓된 점괘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예수를 사용하셨고 우리도 한 몫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았다. 그때는 우리 모두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나로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 온 세상에 판결하셔서 예수의 헛되고 거짓된 것을 밝히심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을 기념할 자가 없도록 지금 판결하시고 계신다. 예수의 한 말을 보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운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해방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할 것을 미리 연고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막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당시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15절의 말대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란 말재주, 변제, 노래 부르는 재주를 뜻한다. 이 속에 새 노래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당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곧 새 노래를 주거나 하였느냐? 이 말이 사도들에게 실제로 회당과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데서 구해내는 구제, 곧 말재주, 말솜씨인 변제가 있어서 대적들을 이겨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면 대적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결과가 말을 해주건만 모두 아무도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친히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에게 모르게 하신 뜻대로 이어져 왔을 뿐이다. 이래서 유언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다 죽은 것이 예수와 당시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은 모든 자들은 다 죽어서 한 곳으로 갔으니 거짓점괘다. 그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이는 욥기서 24장 25절에 판결 예언 유언이 실상이 되어 착각하고 말한 것이라 예수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들에게 헛된 말이며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변박하시고 계신 것이니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사람으로는 예수의 언행이 헛되고 거짓되다고 변박할 자가 없다는 말이 맞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진술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변박하신다. 16년째 나를 사용하시고 다시 창조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변박하게 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기록이 헛되고 거짓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기록이 또 있다. 사도행전 13장 찾아가서 압독하고. 이 시기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바울이 13편을 기록했던 것이 증거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설교를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바울이 한 말이 헛되고 거짓 점괘였다는 것이 너희 눈에도 이제 보이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들 속에 너희가 헛되고 거짓된 점괘를 사용했음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대로 대답을 해보아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는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 곧 바울이 예수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여 설교를 한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독교, 당시로 말하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울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것이다. 이때 바울이 말한 구절을 보자. 너희가 스스로 보고 대답을 하거라. 이 중에 한 부분을 보자. 40에서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메시아인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한 바울의 이 말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된 말을 인용하며 한 말이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합독하거라. 그리고 다시 보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당신은 저 황금돔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열국이라고 하였을까? 열국이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칭한 것이다. 왜 놀라고 또 놀라라고 하였을까? 구약의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효하셨다. 그리고 땅의 역사를 BC에서 AD로 다시 시작하시고 지금 오늘이 AD 2023년 6월 10일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보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앞에 사도행전 13장 40, 41절에 바울이 한 말이 바로 하박국 1장 5절이다.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이 맞다고 하고 한편의 유대인들은 45절에 바울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의 한 말이 유대인들이 변박할 수 없도록 인용을 잘한 것이냐? 아니다. 분명히 문자 그대로도 하박국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하셨다. 바울이 착각하고 부분 곧 조각을 사용했음을 지금 증명한다. 하박국 1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큰 틀로 해답만 말하면 지금 이 세대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 사람들, 특히 예수를 구원자로 경배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16년째 밝히시고 있는 이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 바울이 부분을 사용한 5절이다. 따라서 바울은 잘못 적용을 한 것이고 도리어 피조물인 사람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말이다. 이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변박하고 비방한 것이다.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서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약탈하여 죽일 것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분을 보고 인용하고 자기 말을 보태서 설교한 것이다. 이를 누가는 기록한 것이다. 하박국 1장도 사도행전 13장도 당시 저자인 그들에게 사실이 되는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들이다. 이 세대의 비밀이 밝혀지는 예언 유언임을 증명한다. 하박국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보아라, BC 610년에도 하박국 선지자를 사용하여 지금 이 세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우리로 사망하지 않은 길이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은 옛적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대였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바울은 5절 그것도 일부분 단어만 사용하여 예수로 변개시켜서 말한 것이다.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자. 하박국 1장 5절의 이 예언 유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미 16년째 나를 사용하셔서 2023년 이 세대까지 다른 신을 경배하여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서 거짓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쌓아 열국을 살육하고 있음을 밝힐 것과 이때 사용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을 감추고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41절이다. 보라 메시아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이 내가가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되어 이때를 큰 틀로 말하면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 곧 심판날이다. 2000년간 아무도 몰랐던 예수 이름이 사망과 운부의 권세였다는 것이 밝혀지니 이 일을 감추시고 하박국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전에라고 기록한 이 명제에 일치하는 너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다. 지금 이 말은 처음 받으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다. 이 예언 유언들이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 대한 지칭이다. 알아들리느냐?
2633년 전에 기록된 하박국 1장 5절과 12절의 기록이 증명해 주고 실상으로 창세 이래 그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하나하나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이라 2618년 후인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이 일이 명백하다. 계속 증명할 것이므로 깨달아진다. 사람은 모르던 너희 때가 지금 이 세대였다. 이래서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금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너희 때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너희들이다. 귀신의 처소에서 사람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육하여 죽인다고 하니까 16년 전부터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래서 너희 때 곧 악인들이 일하는 시기가 끝나는 때라 심판날이기도 하다. 이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계시고 나는 곧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었다고 알려도 도리어 멸시하고 우리 안에서 멸시하는 자가 최근에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를 두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을 한 것이고 바울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를 자칭하여 말을 한 것인데 아니다. 이래서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변박하고 비방한 것인데 바울은 이를 모르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바울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인데 아니다. 이래서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를 만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곧 오늘날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증거하나 이는 헛되고 거짓된 말이니 예수가 말한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도 헛되고 거짓된 말이 된 것이다. 2633년을 축소해서 하는 말이니 이해가 덜 되어도 계속 증명할 것이므로 반드시 알아듣는다. 바울의 말에 변박하고 비방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보자.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등대에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제 너희들에게 묻는다. 당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대답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으면 지금 이렇게 바울의 헛되고 거짓된 말임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었다. 바울 자신이 모르는 말을 구약에 기록된 하박국 1장 5절 그것도 부분을 인용해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모인 것이다. 이처럼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이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사람 예수를 구원자요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헛되고 거짓된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바울이 당시에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돼 있어야 한다. 우리의 한 몫의 삶도 이 바울처럼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속고 살았지 않느냐. 이러니 예수가 말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라고 한 말도 바울을 보아라.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하지 않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가 다시 보니 예수의 말도 헛되고 거짓되었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여 구주로 믿었던 바울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는커녕 헛된 한 몫의 삶을 귀신의 처소에서 종살이하여 그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16년째 지나온 이 길을 걸어온 우리는 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자도 아니니 바울의 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예수도 마찬가지로 헛되고 거짓된 말이었다는 뜻이다. 알아듣고 있지? 너희가 영생을 얻으니 합당치 않은 자로 주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보아라, 이렇게 말한 바울과 바나바도 이 말을 하고도 자신들도 얻지 못한 것은 당시에 이들이 하박국 1장 12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한 말 속에는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이 말을 바울과 바나바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이라고 한 것이다. 예수도 이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예수는 시편과 구약성경 곧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말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구약에는 직설적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두 군데인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지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아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시온 곧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영생이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셨다. 형제란 형과 아우 사이,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동기, 곧 형제와 자매를 통틀어 이런 말이 동기다. 이를 더 넓고 깊이 들어가면 같은 시기와 같은 연도, 겨울이 있는 곳에서 출발함이라는 뜻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면 구리로 만든 그릇 또는 기구라는 뜻도 감추어져 있다. 결국 겨울이 있는 곳에서 한 몫의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을 받고 한 몫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 실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땅에 이사하여 형제 곧 동기간이 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영원한 가속으로 미리 정해 두신 대로 기록된 시편 133편 1절 3절의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성취된 것이다. 형제 곧 동기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 한 부모로 비롯된 것이다. 이래서 부모가 있어야 형제, 다른 모양으로 동기인 형제 자매가 생긴 것이다.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형제 동기도 반드시 부모로부터 생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 몫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 아무나 누구나 형제요 동기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형제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형제, 동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이래서 말들 속에는 말의 뜻이 감춰져 있었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이래서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의 기록이 땅 위에 사실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 되는 실상의 사람 곧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정함과 은총과 긍휼의 연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한 이대로 온전히 일치하는 실상의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반드시 여자라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미리 기록해 두신 대로 땅 위에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래서 성취 속에 감춰두신 비밀이 첫째 장가듦, 장가들어 아내를 맞음, 서가, 거룩한 가정을 이룸, 가속이 됨, 가족. 둘째 술에 취하는 일과 이 속에 6일간이 감춰져 있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에 취한 상태인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기간 2000년, 더 크게 넓게는 창세 이래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은 사람이 보기에는 분별이 안 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상하고 꿈꾸는 삶을 사는 기간이라 모두 한 몫의 삶으로 끝난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만 있었던 기간이다. 이를 다른 모양으로 말하면 그림자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한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판결한 대로 모두 죄 아래 있어서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된 것이다. 이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술에 취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기록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감추어 두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으므로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기록된 말들이 땅 위에 성취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너희들이 이해 안 되는 언행을 내가 해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너희들에게만 요구한 말이 아님을 너희들에게 행함으로 보인 것이 내가 너희들을 100% 믿어준 것이다. 이는 영원히 증명된다. 내가 100% 믿어주었음을 90이 다 된 노인부터 누구든지 심지어 나를 세상법에 고소한 대적자들이 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까지 모두 믿어주었고 사람이 보기에도 장애가 있는 자들까지 빈부귀천을 가린 적이 없으며 사람인 내 생각이 점 하나만큼도 개입된 적이 없도록 100% 믿어주었다. 모두 그 누구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부터 사람의 은은 점 하나만큼도 개입된 적이 없는 일이 이 일이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죄 아래 곧 귀신의 처소에서 가두어져 있어서 마른 뼈였다. 이는 아무도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운행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기간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도 아무도 몰랐던 일이다. 그런 우리를 귀신의 처소에서 빼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가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 수 없었던 때를 감추어둔 말이 바로 성취라는 두 글자 속에 술에 취하는 일과 술에서 깨는 일, 곧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성취이면 술에 취하고 술이 깨는 일이 성취라는 두 글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술에 취하는 일은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했고 그래서 BC의 기간을 무효하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우리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 AD로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으니 술에 취하는 자들은 2023년 6월 11일 사람들이 말하는 주일 오늘 이날까지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술에 취해서 살고 있다. 곧 예수 이름이 너를 미치게 만든 것이다. 너 죄를 예수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니 너는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의인이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헛되고 거짓된 말은 귀신들이 가르친 거짓말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 옅뱀, 용, 귀신, 벨리알, 아볼루온, 아바돈, 각종 짐승, 개, 돼지, 쥐, 바다, 괴물, 악어, 지렁이, 구더기, 벌레, 안개, 흙, 티끌, 먼지 등등에 비유된 인생들이 가르친 말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들이다. 귀신의 특징이다. 헛된 거짓말을 지어내서 인생, 곧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이 AD로 다시 시작된 땅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야 술에 취하는 일과 술에서 깨는 일을 왜 성취라는 두 글자 속에 감추어 두셨는지 알게 된다. 이때를 이틀 후 제3일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생 예수가 한 말을 지금 변박하는 것이다. 이 말이 16년째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욥기서 24장 25절의 예언 유언 하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라고 한 이대로 예수는 자신은 이미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라고 착각한 것은 귀신이 주인된 자들의 말을 자기에 대한 말로 스스로 생각한 것이다. 예수 아래 우리 모두 한 몫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술에 취한 상태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살았던 것인 줄 나로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술 취한 데서 술이 깨게 하는 일이 16년째 이 일이다. 이 결과로 인해 나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뜻대로 시편 133장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살고 있는 은혜로 교회가 실상이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 성가 곧 첫째 따로 한 집을 이룸, 둘째 학문이나 기술이 뛰어나서 한 체계를 이룸, 셋째 성취, 넷째 임금이 탄 수레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담고 거룩한 한 집안을 일으키시고 계신 16년째 이 일이다. 이러한 실상인데 이를 카톨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지어낸 것이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가는 첫째 십자가를 달리 이르는 말, 둘째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이루어진 집안을 이루는 말이 성가다. 이러니 피조물인 인생 예수를 성자라고 부르고 인생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인생 요셉은 말하지 못한 것이다. 보아라, 전 세계 카톨릭의 뿌리가 이런 헛되고 거짓된 말로 만들어진 허사를 경영하는 종교일 뿐이며 그래서 다 죽은 것이다. 이런 천주교가 곧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다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의 이론을 따른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이는 더 술이 취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칭의,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뜻으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죄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라고 가르친 이것이 곧 칭이다. 칭의에는 예수로부터 전가된 의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소극적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적극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바울 서신 로마서를 근거로 제시한 사람의 이론이 바로 칭의이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게 말을 잘 만들어서 2023년 이 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다. 이런 칭의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말장난한 것의 근원이 바울의 말에서 더 공고해진 것이다. 이러니 바울은 당시 자신이 한 말, 곧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판결에 일치한 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일 뿐이다. 이런 칭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도모로 시편 146편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소멸된 도모다. 3절부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한 판결대로 소멸한 도모만 붙잡고 인생 예수 마리아를 의지하며 혀로 하나님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오늘 2023년 6월 11일 일요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주일날에도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모두 상상만 하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상상이란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각에는 없는 사실이나 현상을 과거의 경험이나 관념에 근거하여 재생시키거나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말들이 체계화되어서 종교의 경전이라고 한 것일 뿐이다. 우리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술에 취한 영적인 상태로 한 몫의 삶을 살았으니 영생이 실상이 안 된 것이다. 이래서 인생의 생각, 마음을 혼이라고 한다. 이런 혼은 모두 다 한 몫의 삶으로 영원히 소멸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그 은혜를 입었더라. 이 기록이 노아 당시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래서 교회 이름을 은혜로 교회로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람인 너 생각이 새로 창조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몫의 삶으로 영원히 소멸한다. 이 사람의 생각을 잡고 주인 노릇하는 자는 모두 상상한다. 모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 한 말씀만 너가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이 일의 가치를 알 텐데
귀신이 주인인 인생은 진실로 자신을 자해한다. 이런 말씀을 알고 한 몫의 삶을 버린 내가 너희를 몰라서 믿어 주었겠느냐? 모두 동일하게 지금 다시 창조받으면 되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 너는 아니냐?